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 복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번영이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그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그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이름으로 도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 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쥐기 쉬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소식
하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날의 따스함을 허락하시고 색색 피어나는 꽃들의 어여쁨과 작은 새들의 지저김 속에서 봄날의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이 창조하신 새봄의 만물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에 묶여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 총선이 마무리되고 이 땅에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로 공정이 상식이 되고 공평이 일상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의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교회 행사 위에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와 직분자 특별을 통해서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은 병마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고 골절 치료로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셔서 치료의 모든 과정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쟁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류열림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님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복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온 교우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이영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온전히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함에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심으로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만나는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기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 삶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말씀을 받들고 귀한 것들이 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도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로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 열정이 있도록 결단하고 도전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그런 귀한 손길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신 영화 찍으면 현장에서 귀신 본다 그러고. 그래, 야 너도 들었니? 그거 이렇게 무당 할 때 뭐 이렇게 이 방을 흔들다가 신내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옛날 들었어요, 사람들 중에?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무서운 선생님이 저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심하고 하겠다 했고 왜냐면 경문 외고 이러는 것들도 다 진짜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행위도 퍼포먼스도 진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을 했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을 하고 이러는데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독님이? 네. 이제 영화 잘 되시면 교회에서 이제 간증도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괜찮겠다. 웃기다. 그래요 감독님 만약에 귀신 보고 이러면 우리 기도로서 이겨내고 그런 얘기 했었죠. 파묘라는 영화가 개관한 지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이 넘어섰고요. 지금은 1,100만을 넘어서서 열심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무당 역할을 맡았던 여자 배우인데요. 기독교인이고 또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교회 집사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금방 들으신 것처럼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간증을 하겠다. 어떤 간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이번 파묘라는 무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영화화했는데 어쨌든 흥행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무당의 역을 하고 또 교회 집사가 무당 영화를 만드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음을 한번 던져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당 종교, 즉 이 샤머니즘, 바로 이것은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기복이죠. 복을 기대하는
또 복을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이 무당 종교입니다. 기복의 반대는 당연히 저주가 되겠죠. 바로 이 원시 종교, 바로 이 무당 종교, 이 샤머니즘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종교는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주는 받지 않기를 원하고 나에게서 멀리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내용을 중요한 또 주제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다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복과 저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자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영어로 말한데도 영어로 말한다고 해도 그게 가스펠이든 굿뉴스든 간에 그것도 크게 다른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과 저주라는 이 단어를 헤아려 보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시작과 끝,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고 끝이 계시록이라면 이 복과 저주가 얼마나 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저주는 어떻습니까? 저주 역시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 저주의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무당 종교, 샤머니즘, 원시 종교가 말하는 복과 저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복과 저주의 장이지요. 신명기 28장은 모두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명기의 여러 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28장의 이 68절이나 되는 이 장은요, 주제가 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내용은 14절에 불과하고요. 그 이후로 5배 정도나 많은 내용이 저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8장 안에 12번, 저주라는 단어가 14번. 이 내용의 분량에 비해서는 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거의 비등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15절에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에만 8번이 소개가 저주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가 모두 7번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7번의 저주가 선포되면서 그리고는 20절부터 사실은 68절 끝까지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복이 선포되고 복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를 14절까지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복과 저주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복을 뒤집으면 저주고요. 저주를 뒤집으면 복입니다. 복과 저주는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요. 지금 이 불빛을 끄면 바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켜면 다시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복과 저주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복과 저주는 뭘까? 복과 저주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복과 저주의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죠. 먼저 복은 뭐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아멘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35절까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한 거예요. 네, 무슨 마음으로 아멘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아멘 잘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인 이 1절 이하의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2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어제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와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데칼코마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가 뭡니까? 도화지에다 물감을 짜고 그것을 딱 반으로 딱 접고 펴면 똑같은 모양이 양쪽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바로 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 바로 이것을 딱 접어서 펴면요 너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주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똑같죠. 그러나 이쪽은 복이고 이쪽은 저주인 거예요. 결국 신명기 28장은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줄이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바로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복이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저주인 줄 알았는데 복이고 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다라는 겁니다. 이 복과 저주는요 아주 밀접한 한 쌍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 그러면 단어 자체부터 싫죠. 복 그러면 단어 그 자체부터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과 저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는 그야말로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복과 저주가 이렇게 밀접한 것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과 저주의 경계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뭘까요? 복과 저주의 경계선, 순종과 불순종인데요. 2절과 15절을 다시 보시죠.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복과 저주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이 뭐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시작은 순종이고요. 저주의 시작은 불순종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복과 저주의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읽어드린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시작점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그 짐승들을 향해서 먼저 복을 말씀하셨는데 저주도 그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사람이 다 망쳐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4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런데 그 영향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결과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 복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다 망쳐놓은 거예요. 다 그것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은 다 복인데요,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저주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정해졌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레위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학계를 통해서 이것의 요약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2장 13절 14절입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지는 것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 다 복인데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복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죄인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고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과 저주예요. 이게 복과 저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요일날 큐티 본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할지니라. 이러한 말씀이 저주라는 단어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행하는 일들마다 그게 다 저주고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한 구절만 읽어드리죠.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저주를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주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지난주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저주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아니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결국은 만지는 것마다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러한 악을 볼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처럼 여러분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참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으시겠다라는 거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저주고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한 우리의 모습은 벌써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미 다 끝장났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야 합니다. 복은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시고요.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저주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저주인 것이고요.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부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저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으시지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 손으로 닿는 것마다 저주로 바꿔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중동전이 확산된다고 하지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드론을 보내고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말을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면서 여러분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그 드론 폭탄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죽을지, 거기에 누가 희생자가 될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많이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란 저쪽 무슬림들이나 그런 것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다 가라앉아 있을 뿐이죠. 때가 되면 그게 다 올라오죠. 여러분, 복과 저주의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주로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복과 저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시죠.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를 잊음으로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관주해서 일해서 나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잊음으로. 저는 이 두 단어가 다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누구십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를 잊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저주와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내려지고 결국 속히 망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를 잊음으로 그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27장 5절 이하 7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포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단을 쌓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을 쌓을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와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상황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제사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죄인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과정, 다시 말하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을 다듬어서 그것을 단으로 쌓게 된다면 이제 그 단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의 잘남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요, 은혜는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옳음, 바로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이 돌단은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으로 쪼고 그렇게 해서 단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정해져 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은혜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싶으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부정해져 버리고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인간의 의의가 조금만치라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조금만치라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그를 잊게 되어지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임하면서 속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들었고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은 옆으로 제껴두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하는 일들은요, 결국은 그게 다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동시에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그 순간이 복이 저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를 잊음으로라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런 모든 죄, 모든 부정함,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복으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바로 이 십자가를 떠나고 이 복음을 떠나면 바로 그 즉시 복이었던 것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논리로도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이거 외에 이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저주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을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7장 8절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두리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제 12지파가 반씩 나뉘어져서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큰 돌을 거기다가 회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들 위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은 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돌에다가 엄청나게 큰 돌에다가 회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으라 했는데도 전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돌들에 기록하라라는 그 돌들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은 항상 잊을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 포피만 제거하는 것이지만 의미는 생식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는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십자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시죠? 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나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만지는 것마다 다 저주가 되게 하는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마다 망치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저주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주잖아요. 차라리 남이면 좋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와 복음에 우리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저주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떠난 생각, 복음을 떠난 말, 복음을 떠난 행동,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여러분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밝게 빛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과 저주의 삶이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을 보시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러분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에 저주의 내용, 저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다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기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8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다 겪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다릅니까? 교회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가는 바로 그 즉시 손바닥 뒤집듯이 복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못 살면 저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묘를 잘 쓰면 자손이 복을 받고 묘를 잘 못 쓰면 저주를 받고 화를 입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저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신화나 모든 미신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것에 우리의 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속신앙, 무당종교가 말하는 복과 저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좇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소나무 뿌리에 흔들어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 소나무 뿌리에 나무 하나를 뿌리채 뽑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좇는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섬김의 삶을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쫓아가는 바로 그 삶 아니겠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되어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게 복음의 삶인 것이죠. 다음 주면 직분자를 뽑습니다. 왜 직분자가 돼야 됩니까? 내 명예 때문에. 그래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 정도는 돼야 되니까요. 권사 정도는 돼야 되니까요. 아니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겉모습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무속신앙의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맞아야 될 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화창한 봄날에 오늘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보무도 당당하게 부부가 등산복을 입고 뒤에 배낭을 메고 그리고 그 따사로운 봄날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 쌍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복의 삶입니까? 여러분 겉모습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듯한 모습은요 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록 겉모습은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하든 서로를 세워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게 복인 것이에요. 그런 복의 삶, 이 삶에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만들고 저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참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임을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저희 자신이 복인 것처럼, 저희 자신이 뭔가 그럴듯하게 공헌하고 그럴듯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만해하는 저희들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이 복이 저주가 됨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주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저희를 향해서 행하시 주셨던 바로 그 섬김과 그 용납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기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복이 저주로 바뀌기, 바로 그 두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를 섬기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또 결정을 합니다. 원로 목사 추대하는 문제와 직분자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1시, 9시 예배는 안 하고요. 11시 예배에 한 번만 예배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도 다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식구들 지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그리고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세례 받으신 모든 교우들은 예배 이후에 공동회의를 꼭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여러분 꼭 한 부분을 잘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투표에 대한 것은요, 제가 목회 칼럼에다가 세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더 상세한 것들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로 2분, 안수 집사 5분, 시무권사 10분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해주시면 더 수월하겠습니다. 적어 오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 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서울 노회 정기회가 이번 화요일 날 상도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즈 5565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복음다발 복음장들이 섬기시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리딩 지저스는 열왕기 하 1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가기에 막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노병현, 이영금, 김순옥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갓브레스유 하죠. 갓브레스유. 세 분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 꽃다발 준비됐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 전해 주시고요. 사모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네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읍시다.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